오늘 봉독드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시어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도시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서 우리 김현진 집사님 나오셔서 나으시고 길러주신 특송 주시겠습니다.
앞에서 읽어주시지 왜? 한 주 동안 평안들 하셨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는 그런 걸음들 되시길 빕니다. 중에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밭 김경재 목사님 일찍 추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많은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가족분들도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속에서 김 목사님의 제자들이 열매 맺어가지고 그 열매들이 무르익어서 이렇게 생명이 포실포실 되는 것을 충실하게 충만하게 볼 수 있어서 참 은혜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5주간 지금 계속 부활 사건을 본문으로 하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소위 예수를 직간접적으로 따랐던 여러 인물들이 그들의 믿음의 분량 그리고 삶의 자리 그리고 자기의 그 근기에 따라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의 양상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거를 믿는 것이 부활, 그걸 그냥 교리적으로 접근하고 문자적으로 접근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믿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부활의 생명에 도움이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한국의 개신교가 지금 이 모양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폴 틸리도 그렇고 폴 틸리를 깊이 연구하신 우리 순밭 김경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하셔요. 문자적으로 접근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한국 개신교뿐만이 아니에요. 개신교와 기독교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접근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성스러운 성화로 영화로 옮겨가지 못하고 늘 발길에 채이고 남의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상이 이렇게 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르게 차등적으로 차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타나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도 부활 사건이 실려 있죠. 다 실려 있습니다만 그 실려 있는 복음서조차도 따로따로 다 다릅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어디는 좀 축소했고 어디는 무엇을 더 강조했고 어디는 예를 들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여인들과 함께 갔다고 누가복음에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가가지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그런 사건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소위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하던 사람들의 그 예수님과의 친밀도, 그 예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 그 친밀도의 측면에서 신뢰도가 차이가 있기에 그렇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러면서 부활한 예수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따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 그 당시의 인식 수준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거야 당연히.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이 기본적인 일반적인 인식 수준. 예를 들자면 부활하신 것이란 이 개념이나 기대가 전혀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나 여인들에게 전령으로만 나타나서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셨잖아요. 네? 천사가. 그리고 살아 생전에 갈릴리에서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사라집니다. 네. 전혀 이 나셔야 하리라는 말씀을 안중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령이 이런 고지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엠마오로 향하는 그 길에서 비교적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다음 추종자들의 무리쯤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이 글로버와 친구 1인이 슬그머니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다가오셔가지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저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함께 식탁 나눔을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보실 것이냐. 사도 바울이 말한 이신칭의 단계로 보시는 게 마땅합니다. 말씀의 꼴을 먹이시고 함께 식탁 나눔을 통해서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존귀함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비로소 꽝 찍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함께 식탁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존귀한 옷을, 새 옷을 입히시고 식탁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로운 하늘의 자녀라는, 하늘 시민이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사용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르면서 함께 동릉고동락하며 막판에는 그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자기의 순환 예고를 제자들에게 하죠.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제자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런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제자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한참 높은 도약의 사건을 일으켜 주시고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도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시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가 되는, 말씀이 화육되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가 되기를, 그것을 바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손과 발의 못자국을 그것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저들의 믿음의 높고 낮음에 적확하게 메시지를 전해주시지만 그 어느 사건 누구에게건 그 메시지에는 언제나 알파와 오메가가 있다는 게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것이 신비인 거예요. 이것이 경이로운 것이죠. 이렇듯 제자들의 믿음과 근기에 따라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양상이 다르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알파와 오메가는 이 안에 있는, 이 말씀 안에 있는데 각각의 말씀 안에 알파 오메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그 말씀이 그들의 궁극의 관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죠. 이게 은혜입니다. 예를 샤르덱 신부가 말한 그 오메가 포인트라고 얘기했나요? 그 우주 진화의 최종점 말이에요. 여인들에게 알파 오메가가 뭐예요? 여인들에게 알파 오메가는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는 그런 개념이 없는 그런 여인들에게 알파 오메가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여인들에게 알파 오메가예요. 엠마오를 향하는 제자들에게는요, 그들에게 알파 오메가는 뭘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니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 무엇을 증언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순환과 부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이 말의 이루어짐 완성을 증언하는 증인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다. 여러분들이셔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과 시편에 기록된 것이 무슨 뜻이에요? 모세 율법은 칸트의 정언 명령과도 같은 율법이 주어졌습니다만,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킨다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코람 페오,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참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숨지 않고 뒤로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서 서는 것이지만, 그것이 정한 명령과 같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율법이 주시는 목적이죠. 근데 인간이 그 어떤 보상이나 처벌로 온전함을 잃어보려고 했으나 실패와 실수의 연속인 거죠. 끊임없는 전철을 밟을 뿐 결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 때까지 그것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때까지.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고난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고난이에요. 그것이 무지한 인간의 고난입니다. 선지자들의 글이란 그들을 지키지 못하고 제 멋대로 자행자지하며 나락으로 가는 사람들을 향한 눈물의 경고와 외침이 선지자들의 목소리인 것이. 제 갈 길로 다 가는 제 가고 싶은 대로, 자기의 옛사람이 가고 싶은 추동하는 대로, 자기의 에고가 이끄는 대로, 에고 팽창을 위해서, 에고 확장을 위해서만 가는 그 길이 구원이라고 치달려 가는, 그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선지자들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죽음입니다.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 결과로 인간의 실존적인 고뇌를 토해내는 탄원이, 온통 시편은 탄원시예요. 많이 있죠. 그 탄원을 들으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원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8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여호와께서 내 의지할 분이 되어 주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도다. 이것이 부활 생명입니다. 이 기록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의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시고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되는 날 살아나셨음을, 그 3일 되는 날 살아나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보고 믿고 만져보고 고백하는 만남의 사건을 체험한 자는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회개가 안 돼요? 맞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소치인 것입니다. 회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계단을 그대로 겪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것에 너희가 증인이 되라고 해서 내가 이제부터 증인이야? 나 교회에 나오니까 아니. 그 나이롱 신자들인 것입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체험적으로 경험한 생생한 사실을 증언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때 이 상태가 근본을 찾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 근본. 우리들의 근본은 뭐예요? 우리들의 뿌리는, 여러분들의 뿌리는 엄밀히 따지면 하늘 자식이라는 거죠. 우리의 뿌리는 하늘 자식이라는, 하나님 아들이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나의 존재, 나의 의미, 나의 목적과 일치를 이룬 상태, 그것이 근본이에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리유니언, 하나님과 재회하는, 하나님과 재결합하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
싶은 목사님이 겉보리 2말가량을 밭에 뿌려놓았더니 알곡으로 10포대나 되었다는 것을 보셨다고 보시죠. 그리고 저는 김 목사님이 느끼신 게 생의 깊이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배짱이 있음을 깨달으셨다고 하십니다. 이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을 터득하셔야 돼요. 이것을 배짱이에요, 배짱.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쉽게 받아먹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풍성히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현진 집사님 추모글에 아버지 사랑 어디에나 너무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게 내리사랑이고 그게 그나마 우리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인간들이 낼 수 있는 최성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풍성히 있다는 사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걷는 거예요. 그래야 걸음이 가볍고 그래야 명랑하고 그래야 우리 십자가의 두 팔을 자유롭게 자원해서 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요 벌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설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을 안고 더욱 오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질계에도 정신계에도 영계에서도 그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온통 감싸고 계심을 믿고 그대로 그 인식과 그 깨달음과 그 믿음 하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가볍고도 명랑하게 내딛는 것이 성도의 걸음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진정으로 화육시키고자 매달리고 기도할 때 그래서 마침내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된 신행 가운데 여러분의 손과 발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느껴질 때 즉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깊은 동정심과 공감과 연민으로 감싸일 때 그때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진정한 사건의 때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부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부활 생명이란 영원에서 영원으로 잇대어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원이란 시간성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 무엇이에요? 시간성과 질적으로 다른 그 무엇이 뭐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만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시간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과 더불어서 실제하게 된 것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통으로 일순간에 보시는 분이신 거예요. 통으로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내려보신 거예요. 똑같이 이 순간 이 경점에서 경점이란 말도 안 어울리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통시적이라고 보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공시적으로 살지만 하나님은 통시적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그 너머에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 영원성을 잘 말해준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세와 상태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를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입었은즉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뭐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 화목되었은지 이것이 리유니언이에요. 하나님과의 재결합. 더욱 그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임이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등을 돌렸을 때, 우리가 어디에 숨었을 때, 우리가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림자 속에 꼬다는 보릿자루 마냥 희귀꼬물이 마냥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너를 건져주겠다고, 그 어두운 곳에서 꺼내주겠다고, 기필코 거기서 나오라고, 네 아집과 고집과 그 편견과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나오라. 왜 그것을 못 벗어나고 계속 그거를 고수하냐고.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미쁘심인 것이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림자를 들쳐 당신이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십자가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라. 결코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그림자를 다 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구스타브 융도 그 그림자를 그 집단 무의식 속에 그 그림자를 들춰내는 작업을 평생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생명나무이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한번 제대로 만나고 사건화되어서 그때부터 내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주인이신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궁극적인 선물이라는 것,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을 진토인 정말 돌아보세요. 우리 자신이 뭔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육신의 숨 끊어지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로 돌아가는, 먼지와 흙, 이 진토뿐인 우리를 창조 세계에 빚으셔서 이쪽으로 빚으셔가지고 이쪽에 들여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은혜로 생명나무 실과인 그 십자가를 잠깐 광의로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잠깐의 광의가 그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땅에서 하늘로 바꿔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다 저물어 서산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은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답고 찬란하게 보람된 삶을 누리고 향유하다가 건너와. 그렇게 살다 건너와. 제발! 라고 하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물질 세계에 휘둘리지 말고, 왜 거기에서 그러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삭개오 작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의 조력하시는 은혜와 지혜로 근본인 하늘 자녀로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풍성한 생명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늘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지휘와 반주를 공부하시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반주를 전공하신 우리 김혁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피아노 연주 있으시겠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들으시면서 요 동시에 요 내용을 참고하시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아멘.